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참 봄비가 너무너무 고맙게도 내리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봄 가뭄으로 인해서 온 산야가 타들어가고, 그래서 저 충청도에는 산불이 났는데 불이 잡히지를 않고, 그래서 서울 근교에도 지금 이 산불 위험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둘레길을 다녀왔는데 보니까 그 주변에 그냥 물차를 가지고 물을 뿌리고 이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봄비가 와야 하는데, 봄비가 와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봄비가 쫙 내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접이 하나로 다 해결됐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물차 가지고 다니면서 뿌려봐야 여러분 산불도 못 잡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내리는 접이 오늘 하루 종일 내린다 그러는데 접이 가지고 다 해결됐네. 참 단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단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단비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늦은 비와 이른 비,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필요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해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야 되는. 밤늦게 아침 일찍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요, 그래서 이런 성회 때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와야 돼요. 이 일주일만이라도요, 여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아예 교회 와서 자더라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그렇게 믿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체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고난주간 세 번째 성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한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이죠.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와서 청을 넣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이 어머니가 어떤 청을 넣는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두 아들 좀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 이 두 놈을, 한 놈은 당신의 오른편에, 우편에, 한 놈은 당신의 좌편에 좀 서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을 이 어머니가 넣게 됩니다. 자, 이왕이면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두 아들을 사랑했으면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직접 찾아 나와서 이렇게 청을 넣겠어요. 그런데 자, 이런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성경 그대로 보면은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붕괴했다.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놈의 자식들이 우리를 제끼고 자기네 두 형제가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고 자기 어머니까지 데려와가지고 청을 넣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는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한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이제 때가 되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도 다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께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26절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26절로 27절 말씀을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이 딱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셨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죠. 애시당초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 주님이 가는 방향과 제자들이 가는 방향이 그냥 틀린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다 크고 싶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너희의 종이 되라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둘로스라는 말이잖아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둘로스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지금 으뜸이 되고 싶고 크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주님께 나와서 이런 청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그냥 주님께 부탁해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주님께 부탁해가지고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구를 대동해서 온 거예요? 이 다 큰 놈들이 말이야.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아니 글쎄 자기 어머니까지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본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놀라워요. 이런 사람이 변화돼서 그 위대한 사도들이 됐다는 걸 보면 정말 주님의 능력은 놀랍다는 거예요. 본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어서 말이에요. 엄마 찬스를 쓰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왜 또 붕괴해,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면, 야, 네가 가. 나는 그 길 못 가.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우리 엄마를 데려올 걸, 아니면 우리 아버지도 데려올 걸,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데려오든지, 아니면 동네 형이라도 데려오든지, 그냥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봉기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나무래 그 나무래구나. 그렇죠? 그놈이 그놈이야. 원래 제자들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신분으로 봐도요, 다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아웃사이드.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웃사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인사이드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지 않았다니까 아웃사이드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도 아웃사이드, 사회적으로도 아웃사이드. 근데 그런 아웃사이드를 통해서 주님께 붙잡히니까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는 안 돼. 이런 모습으로는 아무런 일도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모습으로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이 뒤집어졌을 때, 그때 그들을 정결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사고는 역주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역주행. 여러분 운전하잖아요. 큰 사고는 역주행이 나타납니다. 아니, 가야 되는 방향인데 거꾸로 막 그냥 차가 달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고는 그냥 접촉사고 정도가 아니에요. 대형 사고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역주행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주행을 하고 있으면 불안해. 그리고 역주행을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 달래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역주행을 하지 않고 모든 차들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면 사고 날 확률이 적어요. 다 이리로 가는데 정반대로 거슬러 올라오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고가 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죠. 그래서 청직이라고 말해요. 청직이 오이코노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머스.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지기는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존재야,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주도적인 인생을 내가 사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를 얘기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핸들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끔.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해요. 이런 사업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이 됐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그때마다 물어봐야 돼. 종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종이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종이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훌륭한 종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선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열정대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일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그건 물어봐야 돼. 어떻게 물어봅니까?
기도하지 않고는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도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할렐루야. 울림을. 그 울림을 주는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울림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 뜻대로 하는 거야.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그러니까 열심히는 사역했는데 악한 종인 거야. 악한 종인 거야. 무익한 종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익한 종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익한 종이 되고요. 칭찬받는 종이 되고요. 충성된 그런 청지기가 돼.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의 뜻을 받드는 걸 충성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주인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해. 불충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주인의 방향이에요. 2주 전에 화요일 날이었어요. 서울 지역의 모 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 이렇게 좀 뜻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목사님들끼리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형식이나 이런 거 갖추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진솔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가졌냐면 절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적인 상황의 절박함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기도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응?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너 사역 내려놔. 오늘 여기까지야. 그렇게 마음에 울림을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종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도전이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야.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다 내려놔야 돼. 그런데 내려놓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무슨 소리냐고 그러고 붙잡고 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종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 자신에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야 그러면 내려놔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를지 모르니까 그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이 제 사역의 시작이자 마지막일 수 있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주인의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인의식을 갖는 것 중요해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깊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틀림없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식만 갖고 종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종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 한번 따라서 종의식. 내가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주인의식만 있고 종의식이 없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내가 이 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출신인데 내가 직분이 이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이 섬김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다가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대우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금방 시험에 빠졌다 그러고요. 교회 무리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가신 방향이 아닌 방향이에요. 주님이 가신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직분이 높아졌다는 거, 사회에 무슨 임원이 되거나 무슨 이사가 되거나 무슨 조직에서 무슨 승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프로모션이 아니에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섬김의 높이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어디도 안 간다 그래요? 천국도 안 간대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니까. 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안 가는 거 원래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되지만은 이 말이 나온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 나온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자기 이름 석자 자존심 상하면은요 천국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는데 여러분 뭐 교회 섬기는 거는 뭐 한순간에 그냥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그렇게 돌변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서 감사하죠. 할렐루야.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한 절의 말씀에 선명하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8절 결론으로 하신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디아코니아. 왜냐하면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교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야.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디아코니아, 섬김의 종들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 연옥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등장해. 큰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고 이 사람이 허리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면서 죽지도 못하고 그 연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단테 신곡 연옥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너무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게 빳빳하게 이렇게 살아서 연옥에 와서는 큰 바위로 그 사람의 허리를 그냥 짓눌러 가지고 다시는 허리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 연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감독도 나오고요. 감독된 사람들은 다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단테에 의하면. 이게 위험한 일이죠. 교황 이런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다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연옥편에 보면 쫙 나옵니다. 그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이 세속적인 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면 다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은. 자,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캐톨릭 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신학자죠.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예요? 교만은
모든 일만 악의 어머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이 모든 일만 악의 어머니가 된다. 모든 죄악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 기독교 영성이 뭡니까? 기독교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하고 왜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나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래서 남보다 내가 으뜸이 되고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싸우질 않아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어요.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늘 갈등이 있어요. 늘 갈등이 있어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불순종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 3단계 사역 훈련 세 번째 시간에 반드시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섬김의 원리예요. 따라 섬김의 원리.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 왜냐하면 이 섬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온 거예요. 역주행을 한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동행이죠.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역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동반자고 동역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섬김을 통해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섬김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본 적이 없어.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본 적이 없어.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영적인 이정표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을 향한 섬김, 더 낮은 곳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딘가? 우리는 늘 그걸 찾아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 우리가 섬겨야 하는 가장 낮은 곳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서 그곳으로 가면 틀림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가요. 가장 빛나는 곳.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 뒤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도 이 지역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이 지역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교만해져서 여러분 굴리 말라 그러면은 그럼 지역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저는 이 섬김의 원리가 평생에 여러분의 영적인 원리로 작용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섬기되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 섬기려 왔다. 오늘 주님의 이 섬김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섬김의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은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는가가 아니고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세요.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세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 섬김의 깊이와 넓이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이 결정되고 그만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